오늘 마가복음 23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놀랐으므로 축사의 장면을 아마 처음 봤겠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멀쩡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소리 지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 영에 있는 사람이 평소에 막 침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한 신사예요. 멀쩡한 순결에도요. 단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드러날 때 그렇게 막 고함을 치고 소리치고 행동한 것이지, 원래 우리 안에 귀신은 귀신이 가만히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드러날 때 이상 행동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회당에 사람도 놀랐을 거예요.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인데 소리 있나고 놀랐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나한테 이런 영이 있나?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축사될 때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보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귀신들이 다 많이 갖고 있는데, 때로는 축사하는 사람에서 드러나가지고 보여줄 뿐이죠. 사실은요, 많이 갖고 있어요, 귀신들을요. 단지 이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그 사람이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와, 처음 봤을 것입니다. 요즘도 축사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합니다.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보면 놀랍니다. 왜? 요즘에 권세에 놀라고요. 그 능력에 놀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랍니까?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안 하지만 이제 이 뭔 일이냐 하고 이제 놀람에 대한 표현이죠. 권세로. 권세는 뭐냐면, 권세는 권위죠, 권위. 하나님이 시킨 거냐는 거예요. 시킨 거냐. 권세예요. 시키면 권세 있는 거고, 안 시키면 현재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었던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하나님의 출발돼가지고 됐다는 거죠. 권세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자. 자,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분명히 귀신은 더러운 영이죠. 여기에 명령하자.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니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귀신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죄가 끊겨지지 않고 있고,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성격적 장애를 얻기도 하고요. 어떤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죠. 그때 보니까 우리는 막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부딪히고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스스로 막 자기 축사라고 막 귀신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스스로 막 하는 겁니다. 행동에 대해서 겪어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손을 대고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막 싸울지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귀신을 제압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때로는요, 내가 해서 뭐 되겠나 하면요, 그런 사람이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귀신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쥐고 방언하든지 회개든지 하면요, 얘네는 100% 영향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거룩해가지고, 귀신은 내가 주님 날 도와주시겠지? 절대 안 돼요. 좀 못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요. 우리는 귀신을 쫓는 사람이나 반면 똑같이 보다 다 귀신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 전부 다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의로운 척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귀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또 잘못이 있다고 그냥 냅두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냅두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말이죠, 저기 적군이 총 들고 가까웠는데 이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숨든지 짱돌 들든지 감옥 죽든지 하게 돼 있어, 인간은. 왜? 죽냐 사냐입니다. 죽느냐 사냐인데 사람들이 귀신을 생각할 때 너무 너그러워. 귀신 못 이기면 지옥 갑니다. 100%예요. 근데 귀신이 뜨는데도 알려준데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반드시 몽둥이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쫓아보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 건데요.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고 나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은. 때로 우리는요, 귀신 때문에 정서적인 얼굴 걷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뭡니까? 가만 안 둬야 돼요. 반 죽여버려야 됩니다. 막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요. 막 회개에 돌입하기도 하고요. 막 하나님께 떼쓰기도 하고요. 해가지고 안수받기도 하고요. 하고 애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안 걸려 죽었을까요? 간단해요. 너무 관대해, 귀신한테. 너무 자기 죄에 대해서 관대해, 자기 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죄는 말이죠, 다 귀신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모든 죄가. 내가 죄가 지어졌다? 가만두면 안 돼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앞에 애쓰고 통회하든지 이 죄를 일으킨 귀신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돌진되는데도요.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 엄난 사람 누구든지 뭐예요? 죄를 쫓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왜? 성령님과 마귀는 서로 카운터파트니까. 우리는요, 내가 구원이 도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났다면, 믿는다면 뭐예요? 가만두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100%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하니 이 세 가르침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회개 메시지예요. 그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은요, 새 가르침입니다. 축사는 새 가르침이에요. 축사가요. 우리는 축사를 이해할 때 어떤 능력 행함을 하는 자들의 요즘은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르침인데도요. 왜 당하느냐? 산상순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요한의 세례, 회개의 메시지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이에요. 세 번째 가르침, 마가복음입니다. 이거 뭐예요? 축사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계명이죠. 누가복음, 죄를 사한다는 가르침이죠. 회개의 죄사함. 누가복음 가르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마가복음, 뭡니까? 이건 세 가르침, 이건 뭐예요? 귀신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새 가르침. 근데 오늘 아무도 축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혹된 축사의 현장이라든가 그런 것만 듣고 남을 치부하는 거예요. 축사는요,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 자유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사단의 가시를 쫓기 위해서 7번 기도합니다. 응답받죠? 내가 족하다고. 결국 못 전화했어요. 안 되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원귀신이에요, 원귀신. 우리는요, 내 안에 귀신이 다 있는데, 또 우리는 시달리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마가복음식으로 접근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마가복음 강의를 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가복음 끝났는데, 그저 있으면요, 이거 배울 필요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을요. 제가 다양한 귀신을 경험한 내용들을 설명을 진행되면서 각자 자기가 있는 귀가 싸우는 것이 뭐예요?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 없어요. 제가 어제 성도 한 분한테 그러셨습니까? 왜 귀 먹는 귀신인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시다고 소리하면서 그게 바른 거예요. 왜요? 아직 안 나갔잖아요. 알잖아요. 진단받았잖아요. 가만두면 안 되죠. 싸워야죠. 우리는 기도할 때 싸우고요. 우리는요, 평소에 싸우는, 그냥 길 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길 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저 가끔 막 욕을 합니다. 아, 저 귀신이 있으니까. 아니, 막 욕을 막 해야 돼요. 이 개새끼야. 아침에 욕을 막 박아줬거든. 이 18놈 새끼. 이 주름의 새끼. 아, 내 안에 있잖아.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막 욕을 박아줘. 다시만 막 공연을 못하고요. 아니, 의사할 때 효과 있냐? 아니래도요. 앞에 지금
괴로움은 있는데 가만히 있게 돼 그거예요. 싸우지.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싸우는 이 승전 노래, 트라이어프 송스가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지라 우리가 싸울 것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가르쳐요, 사람들이. 기껏해야 뭐 투사한다고 하고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자유하잖아요, 귀신한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유하잖아요, 마귀한테요.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서로 묻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리 오원서로 나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과 회개와 축사라는 세 가지 뭐예요? 무기를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를 전파해야 됩니다. 계명 순종을 전파해야 됩니다. 십계명, 그게 뭡니까? 줄 성수예요. 근데 안 지켜. 계명 순종을 안 해. 계명 순종은. 계명 순종은요, 천국의 1번 코스예요. 그래서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죄 사함 하겠어요? 아니, 어디서 회개합니까? 어디서 죄를 사함 받겠어요? 못하죠. 축사? 말도 못해. 이건 본체도 못 가면 축사야. 뭐예요?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갖고 있어요. 드디어 요한복음은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에요. 이 세 가지 영생이 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귀신 나오면요, 영생으로 직행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귀신이 말이죠, 이 천국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그래서 우리가 축사가 되면 뭐예요? 그때는 이제 인이 쳐집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작은 죄나 큰 죄나 작은 병, 큰 병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 모든 병들은, 모든 죄는 귀신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질병을 냅두면 안 돼요. 나 어디 안 좋은데요? 질병과 저기는 귀신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나 어떤 죄를 짓는데요? 그 귀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방에 있는데 맨 밑에 와가지고 똥 싸고 돌아다니면서 막 받고 있는 거예요. 막 난리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이런 현상들이에요. 근데 냅두니까 넷띠지를 잡아 쫓아버려가지고 다시 방 깨끗하게 해야죠. 밑에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정돈시켜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집이 있대도요. 근데 죄를 져도 가만히 있고 병내도 가만히 있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요, 내가 짓는 모든 죄를 연구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귀신을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끔 있는 이 질병이 있습니다. 뭐 간이 안 좋은 사람, 콩팥이 안 좋은 사람, 뭐 위가 안 좋은 사람, 뭐 암, 뭐 기침, 무슨 뭐 호흡기 안 좋은 사람, 그 뒤에 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안 잡으면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는 왜요? 그 영이 또 죄를 준대도요. 그래서 마귀와 질병과 죄가 한 쌍이에요. 한 묶음.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 만나면 그걸 냅두면 안 되고요. 어떤 귀신인가 하고 아주 그냥 이를 갈아가지고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아프면 가만히 있고 죄도 가만히 있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날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라이어프송을 왜 부릅니까? 내가 이 질병이 나갈 때까지, 이 귀신 쫓아낼 때까지 제발 가지고 그때 싸우는 거예요. 100% 승리합니다. 왜냐고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 뭐예요? 믿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게 있죠. 물론 이제 그 스바벨 성전에서 그리스의 침공 때문에 무너진 때
있었고요. 또 이 솔로몬의 성전은 누가 왕 때문에 무너졌고 헤롯 성전은 또 드디어 왕군이 무너뜨려서 그걸까요? 매일 드린 제사 폐해지는 게 곧바로 뭐예요? 거룩한 서지못에 성당도 있습니다. 뭐예요? 구원상실이에요. 구원상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한 건 못할 때가 와요. 그때는 예배가 폐해지는 거예요. 번제로 5대 제사가 폐해지는 거예요. 5대 제사가 폐해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끝난 거예요. 번제, 정규 예배, 소제, 삶의 예배, 화목제, 하나님과 맡긴 것을 뚫는 예배, 또 속건제, 하나님 앞에 비친 것을 배상하는 예배, 속죄제, 죄삼의 예배, 이 5가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끝난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이죠. 진짜 우리가 드디어 전복당할 때가 와요. 거꾸로. 예배 가기 싫습니다. 눈물의 회개도 안 됩니다. 삶은 개판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보상도 안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맡긴 것을 뚫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전복됐을 땐 드디어 제사가 폐해져요. 내 마음의 제사가 폐해집니다. 우리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죠. 형제 예배 아니라 뭐예요? 일어나는데 아니라면 드디어 아니랍니다. 드디어 거룩한 곳을 서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게 구원상실입니다. 그 해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이제 대화로몽이요. 성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들이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드디어 외적으로도 드디어 예배가 폐해지는 결과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상실의 결과입니다. 드디어 구원 없다는 거니까 뭐예요? 다 폐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뭡니까? 우리가 힘이 강해지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예배가 활성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성만 모양의 예배가 활성화돼 가지고요. 예배가 극대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런 부흥 운동이 우리 배단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 세계로 번져가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로서 그리고 축사의 가르침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 보입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샘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각자 있는 어둠을 쫓아내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펼쳐야 되고요. 이번입니다. 마치겠습니다.